할렐루야. 오늘 뜨거운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을 달궈준 우리 일교구 특별 찬양팀과 그리고 은혜로운 가사로 우리 교구가 이런 교구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한 우리 일교구 중찬단, 그리고 오늘 유독 더 은혜롭게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에이렌의 찬양대에 이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일교구 주최 예배로 함께 이 자리를 채워가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교구 성도님들의 예배는 더욱더 귀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때 토마토 씨앗을 심고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키우고 계시는 토마스와 고향이 같은 친구입니다. 제가 그 토마토 씨앗을 화분에 심고 초심자의 마음으로 잘 키워보겠다고 물도 수돗물을 주지 않고 정수기 물을 떠다가 아주 정성스럽게 먹여주고 햇빛이 아주 잘 드는 창문에다가 한 달 내내 직사광선도 쬐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새싹도 금방금방 돋고 쑥쑥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었습니다. 새싹이 조금 나는가 싶더니 싹 다 죽었습니다. 식물에 물을 줄 때는 정수기 물을 주면 안 되고 햇빛도 너무 많이 쬐면 안 되는데 아쉽게도 저의 이 무지 때문에 그 토마토는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무엇을 심는가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심는가, 그리고 그 심은 것을 위해서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두 부류의 사람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행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먼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오직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는 누구보다 특별한 존재들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신경 쓰이고 애틋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첫 자녀처럼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지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이냐 하면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 침투하여서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 때문에 어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얻은 구원의 기쁨을 지금 다 잃어버리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신앙이 훼손되어질 위기에 처한 모습을 보고 바울이 선포한 솔루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가정법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성경에 직설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대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을 분별하고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와 성도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며 바른 복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또 일교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방법은 첫째로 육체의 일이 열매 맺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19절의 상반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아멘. 19절 말씀에서 분명하니로 번역된 헬라어 파네라는 공개적인, 잘 알려진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다음에 언급되는 모습들이 아주 분명하고 감출 수 없게 공개적으로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한번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 보십시오. 내가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열매 맺어지는 이 모습들이 나에게 과연 몇 가지나 해당되고 계시는지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으로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한 가지 내보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대추, 땡. 감자, 땡. 생소하시겠지만 이 채소의 이름은 포마토라고 하는 채소입니다. 그러니까 포테이토와 토마토를 합성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식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포마토는 포테이토일까요? 토마토일까요? 생물학적으로는 토마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하면 아쉬우실 것 같아서 문제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사과. 오, 땡. 뭘까요? 뭐라고요? 망고, 땡. 애석하게도 애플 망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 망고는 애플일까요? 망고일까요? 오, 제 예상이랑 다르게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영성이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모양과 맛,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이 두 가지의 채소와 과일은 엄연히 토마토와 망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명목으로 다가오지 않고 죄는 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는 늘 우리를 헷갈리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다른 모양으로 잘 포장되어 우리에게 다가올지언정 엄연히 그것들은 성경은 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이 꼭 어떤 형체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비는 것만을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을 짓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팔을 만들어서 다니는 것만 당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배척하고 누군가만 편애한다는 것이 당을 짓는 일입니다. 시기함이 꼭 남의 것을 탐내는 것만을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와 나의 삶을 비교하며 불평할 때 그것을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근거하여 자세히 내 삶을 빗대어 볼 때에 나도 모르게 위와 같은 육체의 일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죄의 열매 가운데 물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물을 주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분을 내고 계속 음행을 하고 계속 분쟁하고 시기하면 육체의 일을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육체의 일을 위하여 자라나게 하는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할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이유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주체 예배로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1교구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성령으로 살아내셔서 끊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욕심과 정욕이 육체의 일에 물을 주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며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대신해서 대항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지만 성도로서 성도들에게 보내어 주시는 그 성령님이 끈질긴 죄의 사슬들을 끊어내시고 죄의 모양은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모양과 속성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일교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로서 세워져 갈 수 있는 방법은 둘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늘 힘써야 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22절에 등장하는 오직이란 단어는 앞서 등장한 육체의 일을 의식하는 단어로서 육체의 일은 죄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모양들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 붙들린 자들에게는 어떠한 모습들이 현저히 나타나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자, 이거는 자신 있게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해당됩니다 하시는 분. 네, 제가 잘못 요청을 드린 것 같네요. 서로 바꿔서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부끄러워서 손은 들지 못하시겠지만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9가지의 열매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이 9가지 열매들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에 성령님이 내 삶에서 맺어가시는 열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열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원어로 아가페라고 쓰여졌는데 아가페는 누구의 사랑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조건 없이 희생하여 주는, 무한정으로 주는 그런 사랑.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인 이 사랑,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먼저 맺어지면 뒤에 이어서 맺히는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이후에 나오는 열매들의 속성들은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남들 밥 먹을 때 혼자 배 안 고프다고 밥을 안 먹다가 꼭 나중에 가서 배고프다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혼자 잠을 자지 않고 남들 다 자고 있는데 혼자 잠을 자지 않고 자기 덥다고 막 소리 지르고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울고 아무 때나 똥 싸고 오줌 싸고 심지어 그저께는 제 넓적다리에다가 똥을 넣어서 제가 새벽 4시에 샤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친구였습니다. 근데 전혀 밉지가 않았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러한 행동을 내가 경험하면서도 이 아이를 볼 때 제 마음 가운데는 그 어떠한 부정한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제 손으로 제 넓적다리에 있는 똥을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닦으면서도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오래 참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이 사랑의 실천으로 다른 열매들이 덩달아 맺어진다라는 사실을 제가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된다면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했던 9가지 열매들, 나머지 8가지의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이제 육체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인이 된 그 새 삶을 누리시면서 많은 열매들로 하여금 신앙의 만족을 얻으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일교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로서 세워가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아멘. 여기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번역된 원어 스코이코메는 줄을 지어 나아가다, 모범을 따르다라는 의미로서 성령님이 앞서가시는 길을 그대로 뒤를 밟아가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범이 되시는 성령님만 따라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이가 아니라 심지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쌓아온 지식과 경륜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바울은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이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는 육체에 속한 이와 성령에 속한 이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이 마지막 절들은 성도들에게 능동적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며 헛된 영광을 쫓지 말고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기회를 틈타서 남을 내 밑에 깔아서 내가 높아지는 그러한 이익들을 취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서 지체된 우리는 서로 분쟁하거나 투기하거나 허황된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느 바리새인처럼 주여 나는 저 불의한 자들과 다른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며 주님 앞에 회개한 어떤 죄인의 고백처럼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려는 신앙,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 건강하게 세워져갈 갈라디아 교회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회복되고 또 필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주체 예배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일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선하고 거룩한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쫓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참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차 전도 여행 중 복음을 전파하며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른 복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던 때에 조용히 침투한 거짓 교사들에게 의하여 전달된 다른 복음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돌아오라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라.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일교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에게도 참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성령으로 살아가며 성령으로 행하여 2024년 7월 성령의 열매로 풍년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마침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결실을 거두는 시기, 그것에 감사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열매 맺기 딱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열매 맺기 딱 좋은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신앙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혹시 제가 앞에 이제 보여드릴 사진, 그 왼쪽에 있는 사진 뭔지 아시죠? 어릴 때 한 번씩 해봤던 포도알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종이입니다. 우리 아까 1교구 성도님들께서는 만찬하실 때 다 받으셨는데, 여기 보시면 9가지 열매들이 있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열매들을 하나하나씩 결실 맺을 때마다 색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교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 유치원 선생님이 50알짜리 막 주셔가지고 낙심해서 그냥 찢어서 버리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9가지입니다. 9가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삶 속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열매들을 반드시 맺으시고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가지 열매들을 다 맺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7월 한 달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로 성장하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일교구가 이제 육체의 일을 끊어내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순종하여 건강한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육체를 끊어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9가지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속에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맺어가게 하시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열매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열매 맺는 풍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체의 일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남아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한 내 삶이 되어 이 삶을 더욱더 값지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 저녁을 일교구 주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과 기도, 그리고 뜨거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사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족함을 얻는 그들과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육체의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일교구가 성령의 열매로 풍년을 맞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김정국 담임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주인 되신 교회, 주님만 드러나시는 교회, 바른 복음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겠사오니, 나를 통하여 주님의 선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말씀을 통해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들을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풍성하게 받으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